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유와 심판의 하나님, 밝은 날, 좋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5년 한 해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1월 첫째 주 4일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고 그 말씀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져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사랑 또 아버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박순범 목사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에 능력으로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새 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1월달 첫 주 1월 4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아멘. 붉은 말이라면 힘과 권세를 가진 말을 상징합니다.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식과 학문과 순서와 절차 모든 배경을 두루 갖춘 것이 붉은 말이에요. 그 붉은 말이 곧 사울 청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고 또 스데반을 죽이고 또 예수를 믿는 그 뿌리까지 찾아서 말려버리겠다는 그 사울 청년이 붉은 말이에요. 갖출 걸 다 갖추었는데도 사랑을 모르는 자, 이웃 사랑을 모르는 자,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을 모르는 자,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을 모르는 자, 세상과 조화를 이루기를 모르는 자,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된 자가 붉은 말이에요. 올해가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럼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냐? 영적 지도자, 스피리추얼 디렉터, 선생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인, 또 종교를 지배하는 목사님들, 또 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스님들, 이런 분들이 영적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세상 속에 다 속해버렸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남유다 한 민족 살았어요. 그것이 남은 시입니다. 같은 12아들이에요. 12지파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선을 추구하고 의를 찾아가며 옳은 행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한 씨가 있었으니 그게 남유다 12지파 중에 한 민족,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세상 속에 진벌과 갯벌은 소성을 받지 못하는데 그 진벌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더러운 속에서 물을 통하여 줄기를 내고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난 것이 연화라고 합니다. 연하여 연대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지옥 갈 우리를 그래도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셔서 거듭나기를 바라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헌 하늘 헌 땅이에요. 세상 왕이 사탄이요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요 자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욕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요 지옥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입니다. 7장은 완전한 수를 향해서 그 완전을 이루는 세븐이에요. 옳은 행실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7이라는 숫자입니다. 6,000년 역사가 지나고 타작마당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의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나를 돌아보고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나온 세월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이제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미션이에요. 자, 스가랴 7장,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스가랴서를 보면 계시록의 요한에게 준 말씀과 똑같아요. 스가랴 일생을 조명해서 다시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잖아요. 스가랴에게 보여서 스가랴에게 일생을 보여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근데 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스가랴의 계시입니다. 곧 나를 열어서 보여주는 나의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주여. 7장 제목이 하나님께서는 금식보다 청종을 원하신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두었는데요.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데 그 밥을 안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보면 금식이라는 것은 금의 식사, 즉 돈을 바라는 예배당, 성도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레위지파들이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먹는 금식, 금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세상에 대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야. 즉 세상에 빠져버린 그 형태와 모양과 순서와 절차와 교회의 모습, 종교의 모습, 불교의 모습, 유교의 모습, 도교의 모습, 그 모습을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게 금식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높이는 게 금식이에요. 그 금식보다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 이면적 해석을 보면 맑을 청자 시종자입니다. 깨끗한 씨를 찾고 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씨를 찾고 있다. 믿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씨를 찾고 있다. 그게 청종입니다. 김정자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해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에 항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항목해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름다운 땅으로 황목해 하였다. 그게 아담이에요. 하나님처럼 드러는 욕심으로 이 땅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은 떠나버리시고 이 땅이 사탄과 마귀가 주인이 되었고 아담은 그 사탄과 마귀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사탄과 마귀의 씨를 받았다. 유전자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황무지가 되어버린 지금 세상이에요. 곡식을 심을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선과 의를 뿌릴 씨앗을 뿌려도 나지 않는 밭이 되어버렸어. 아멘. 그게 사막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막이 되어버린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옳은 행실이 나와야 되는데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 되잖아요. 오늘 하루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버려.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였는가.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인데 성경 전체를 꽉 짜면은 사랑이란 두 글자가 떨어져요. 근데 그 사랑은 어머니 사랑에 비유했어요. 어머니 사랑은 대가 없이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사랑이나 십자가 사랑이나 이꼬로 똑같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들이 종교의 모든 종교,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펼쳐서 지식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씨를 맺고 열매를 맺어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이 사막입니다. 자, 1절을 풀어봅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이렇게 때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때와 인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구약 그때의 인물, 다리오 왕 때의 인물, 그리고 그때의 시간. 그것을 풀어내야 성경이 풀려요. 다리오 왕 4년 이 말은 다리오 왕이라는 것은 마을 따자예요. 리자가 마을 리자예요. 세상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그 중에 다리오라는 것은 오자는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형식과 모양만 있는 사랑이 없는 그 왕,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리왕 4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네 보좌를 상징합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 하나님의 네 보좌를 상징하며 9월이라는 것은 9구자입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수예요. 열 외에는 수가 없어요. 열 하나도 열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100 하나도 열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1000 하나도 열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10,000 하나도 열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억 하나도 열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경조까지 다 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내 일생의 전체, 나의 인생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9월이라는 뜻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세상 발전의 마지막 때, 지금 AI가 로봇가 사람을 능가해버리는 시대가 왔잖아요. 만물의 영장을 능가해버리는 것이 사람이 만든 로봇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게 9월이에요. 마지막 때를 상징합니다. 9월 곧 기슬레월, 기슬레월이라는 것은 무슨 월이냐? 1월, 2월, 3월, 4월, 12월 달 중에 기슬레월이 있어요. 기슬레월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기는 아담을 상징해요. 첫사람 아담. 슬이라는 것은 하늘의 역사를 상징해요. 레는 하늘의 역사와 월은 그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슬레월은 1월 달에 1월 달 4일에 하나님의 네 보좌가 아담의 역사에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요한을 열어서, 요한의 일생을 열어서, 예수께서 열어서 요한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일생을 열어서 보여주며,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보면 내가 봄에, 내가 눈을 들어 봄에, 내가 다시 또 봄에, 내가 다시 또 봄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기가 행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 베델 사람이, 베델이라는 것은 세상 배틀을 짜는 아담의 세상 전체를 베델이라고 그래요. 욕심의 바다를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레겜 멜렉과, 멜렉은 보리맥자 멜렉이에요. 즉 말해서 은이 되지 못한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그 속에 선생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택해서 전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 구약 선생, 레위 지파, 선지자, 제사장들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 주지 아니하고 스가랴에게 직접 말씀이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다. 요한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신약의 계시록이나 지금 여기서 스가랴의 계시록, 이것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멘.
자,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자 삭힐 자예요. 식혜하면 밥을 삭혀버리잖아요. 그래서 밥을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자,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살릴 길을, 우리의 행동을 삭혀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재조명해 주는 거예요. 스가랴, 네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네 모습을 보고 네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판단해라, 그 말입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다 하리이까 하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들에게, 레위지파 선지자 선생들에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자, 5달 동안 울며, 이 말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채로 5달 동안 울며 형식과 모양 순서와 절차만 계속 장막 성전을 이어가며 가나안 성전을 향해서 여행을 하다가 여리고성 앞까지 왔는데 이것을 다시 하리까, 그 말이야. 선지자들이 한 것처럼 스가랴, 내가 다시 이것을 이어가리까 나를 제사장 삼으렵니까 하고 지금 스가랴가 묻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대제사장, 제사장 선생들에게 이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명자가 스가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 모든 목사들에게, 기독교로 따지면 모든 목사들에게 이르라,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스가랴야.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 나와요. 금식이라는 것은 금의 식사를 한 거예요. 겉으로는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인데 사실은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그 돈금, 황금금자예요.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들어서 그것을 먹고 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고 사는 선지자들,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먹었지 않느냐. 언제 그것이 나에게 전달됐느냐, 하나님께 전달됐느냐. 하나님은 이웃이에요. 세상 모든 이웃이 다 하나님입니다.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내 주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요. 근데 언제 너희가 그 이웃들을 위해서 살았냐? 다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지,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아멘.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다 먹었지 않느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자, 너희가 성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뒤돌아봐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꺼내서 다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준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청종했으며 하나님을 따랐었노라.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줬어요.
그 사막 땅에서. 그때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랐느니라 할 것 아니냐, 마심이 아니냐. 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그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살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했거니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 아멘. 수도 없이 말했거니와 그들이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아멘. 청종이라는 것은 맑을 정자 씨종자예요. 시. 하나님의 참 종이 되기를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아멘. 다 세상 속으로 돈 따라 가버렸다 그 말이요.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먹는 그 일에 종되어 버렸고 익숙해졌고 손 하나 까딱하고 먹고 사는데 재미를 붙이고 살았다 그 말이요. 거기서 왕노릇하고 살았다. 그들이 청중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으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과 등을 돌려버렸다. 이게 배도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으면 그게 적그리스도지. 그렇지. 그게 선지자들 목사들이다 그 말이요. 아버지. 그러면 구약 때 이스라엘 목사들만 그 대적자냐? 오늘날 목사들이 대적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를 끌어서 나왔도다. 하나님이 실망했어도 너무나 큰 실망을 했다 그 말이에요. 6,000년 동안이나 지켜봤는데 묵묵히 참고 지켜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레위 지파를 보내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선생들을 세웠구만. 그 선생들이 스피리추얼 영적 지도자들이 다 세상 속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고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먹고 살며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먹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했으니 하나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 드려봐야 그건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예배다.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한두 번 속았냐고 말이에요. 6,000년이나 속았는데. 마지막 절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을 다 어지럽히고 다 파괴시키고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인간들이 지금 핵폭탄, 수소폭탄을 만들잖아요. 자기들이 죽을 무덤을 자기들이 파고 있는 거야. 지하에는 용암이 흐르고 있어. 불덩어리가 흐르고 있어. 이제 핵폭탄, 수소폭탄 단추를 안 눌러도 지하에 끓은 용광로가 폭발해버리면 자동으로 핵이 터져버려요. 수소폭탄이 자동으로 터져버려요.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거야. 회오리 바람은 성령이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열국을 해치리라. 싹 없애버리겠단 말이야. 모든 나라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무하게 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과 함께 아멘. 이 세상을 망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업자득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 7장이 끝나요. 세상의 종말을 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 예배 때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멘. 그렇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되는데 불교는 불교대로 욕하고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욕하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욕해. 장로교에서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에서 그들을 다 우리 형제요 우리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손주들인데 왜 내 기준으로 칼질을 해야 되냐 그 말이야. 그들 안 보겠다. 그게 사랑이요? 안 보겠다는 것이 사랑이냐고. 서로 교통하고 위로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이념과 색깔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예요. 올리원.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손주들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 2026년도 붉은 말띠 병원년 올해 첫 곡으로 드리는 곡은 타타타 김국환 노래입니다. 타타타라는 이 제목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타고 죄가 되어라. 구약에 보면 죄를 선지자들이 잘못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는 하잖아요. 근데 다시 죄를 털고 나와서 그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거야. 선배들이 한 그 일을 6,000년 동안 계속 그 후배들이 반복해.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타타타는 뭐냐? 3번을 태워라. 2000년, 6,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3번의 거듭남을 타타타라는 것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타자가 드러날 타자예요. 나타날 타자, 거품 포자 다 같은 의미예요. 드러내라. 너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라. 그게 3번 드러내라. 6,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2000년,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만 보고 자유의지를 주고 참고 인내했다. 근데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아멘. 타작마당의 때가 왔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때가 왔다. 그러니 내가 거짓인 것을 드러내라.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라. 아멘. 내가 빛 좋은 개살구라고 고백해라. 아멘. 내가 싹군 목자였다고 고백해라. 아멘.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온 내 인생을 사탄의 앞잡이요 귀신의 아들이요 독사의 새끼였다는 것을 고백하라. 3번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초년, 중년, 노년을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타타타예요.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 가사를 열어보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서로 속이고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렇지.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알겠느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하하.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수.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수. 우리네 헛짓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수. 우리가 옷 한 벌 건지려고 태어났습니까? 옷 한 벌이라는 것은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어떤 행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의 처는 롯의 속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형식과 모양, 순서와 절차, 지식과 학식, 신학은 다 갖췄는데 옳은 행실, 짠맛을 못 내는 거야. 녹이질 못하지. 옳은 행실이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가 소금 기둥으로 그 불바다에서, 불 속에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소금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게 롯의 인생이야. 롯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아버지 죽고 고아가 된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새끼처럼 평생을 거둬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헤어질 때가 되니까 좋은 땅은 물이 흐르고 초목이 있는 좋은 땅은 지가 갖고, 외삼촌은 산으로 돌짝밭 산으로 보내버리잖아. 그것이 롯의 인생이요, 우리들의 마음이요. 그 롯이 누구냐? 유튜브 시청자와 저의 모습입니다. 아멘. 내 중심으로 사는 거야. 오늘도 이 시간도 주여, 그렇지. 나한테 조금만 손해되면 안 가버려, 안 만나버려. 그렇지. 그게 롯입니다. 아멘. 그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유황비로 심판한다 보니까 롯이 죽을까 봐서,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살려줄랍니까?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6,000년 6번을 하나님께 묻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만 있어도 살려주겠다. 한 사람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롯을 죽여요, 살려요? 살려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 말해서 에덴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타타타라는 이 노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너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 서로를 모르면서, 부부간에도 서로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속이고 비밀을 감추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탁 터놓고 살지를 못해. 뭔가는 숨기고 살아가. 그것이 가증한 짐승이야.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한다면 재미없지. 오늘 밤에 자다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10년을 설계하고 있고 노후 생활을 설계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실비보험을 더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다.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바람은 성령이요. 이것은 성령은 예배를 상징하고 있어. 예배 드리는 날 오면 예배 드리고, 세상 나가면 세상에서 살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것이 비에 오면 비는 말씀이요. 말씀이 오면 말씀을 듣고, 세상 나가면 돈 따라 살고. 이것이 청황생 말이에요. 섞어진 복음.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가고 싶고 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배 풀고 섬기기는 싫고 비 오면 말씀이 오면 예배도 드리고 비에 젖어 살고 그러면서 하하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저승 가서 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데 목매여 있는 거야. 우리는 원래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지옥으로 가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요. 일시무시일 일종부종일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잖아요. 하나가 보여졌어도 하나가 태어났어도 태어난 게 아니다. 금방 죽을 것이다. 그 일종부정일은 죽는다고 죽어지고 끝이냐?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미지의 세계가 다시 시작된다. 그렇지. 그럼 그 미지의 세계는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가 미지의 세계를 설계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이 영생을 좌우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았냐?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수. 수지 맞는 장사 이 말 속에 뭐가 있는지 장사꾼, 싹꾼 목자를 상징해. 장사꾼, 싹꾼 목자를 상징해.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식들 유학 보내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 노후 대책까지 마련하고 그 손 하나 까딱하는 거 먹고 사는 그 수지 맞는 장사지. 예수만 믿고 그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점치고 거기서 무당질하고 올해 월세 살지만 내년에 집 살지어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바치십시오. 100만 원을 바치면 10배, 10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을 바치면 100배, 1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돈 주는 사람이야? 무슨 생활비 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점치는 자의 꼭대기에 앉혀놓고 우상의 왕으로 예수를 팔아먹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수지 맞는 장사장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옷 한 벌이 뭐예요? 옷 한 벌이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이요. 아멘.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 이 10아들 중에 예수와 요셉과 베냐민 빼고 10아들 중에 10아들에게 옷 한 벌씩 줬어. 이게 옷 한 벌이야.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 베냐민은 몇 벌 주었어? 5개. 옷 5벌과 은 3천을 줬어. 은 300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번의 거듭남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 말이야. 옷 한 벌 건지려고 수지 맞는 장사라고 써놨겠어요? 옷은 겉에 입는 거야.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결국 우리가 죽고 받을 새 나라를 거기에서 심판으로 결과가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것이 심판의 결과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옷 한 벌의 행함입니다. 주여.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헛짚는 인생살이가 뭐예요?
예수 내 구주 오직 예수, 예수의 피만 외치는 이게 헛짓는 인생살이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옳은 행실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하다. 준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는 자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슬프게 하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들을 얻고 가서 번제단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빼서 잡으려고 했어요. 양 잡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잖아요. 멈춰라.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노라. 진실을 보았노라. 참을 보았노라. 그 인생을 우리 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동기간 사랑하기를, 친구 사랑하기를 참으로 하라. 거짓 없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그런 게 덤이지 않느냐. 걱정과 근심이 덤이지 않느냐.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고, 그러나 그것은 덤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 말이야. 네가 쓸 것을 이웃에게 줬냐?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마. 이게 진짜 믿음이야. 자, 스가랴 7장 병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자가 남쪽 병자예요. 남녘 병자라고 사전은 하고 있는데, 남쪽 병자 나도자 그림자가 없는 때 난 12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난 12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11시 예배는 여리고성 예배입니다. 여리고성은 허물어질 성전이야. 난 12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낮 정오는 정오인데 이 해가 밝았는데 남쪽 병자, 이게 붉은 말이요. 붉은 말은 힘과 권세와 절차와 순서, 모든 학식과 논리를 다 갖춘 사람, 즉 세상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울 청년과 같은 사람이 붉은 말이에요. 그러나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 세상의 발전과 세상의 기술, AI가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우리가 깡통 로봇 옛날에 만화책에서 봤어. 빗자루 타고 다니는 마귀 하면 만화책에서 봤어. 근데 그것이 현실로 일어났어. 깡통 로봇가 뭐예요? 깡통 로봇가 비행기요. 지금 오늘로 말하면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모든 걸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깡통 로봇가 뭐냐? 드론이에요. 드론이 지금 전쟁에 쓰이고 있어. 드론이 혼자 날아다니잖아. 가서 폭파도 시켜버리고.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그 허무맹랑한 마귀 할멈. 그 빗자루 타고 다니는 게 뭐예요? 빗자루 타고 다니는 것이 지금 드론이 된 세상, 달나라를 가는 세상. 과학기술이 끝 한계쯤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만화로 말도 안 되는, 만화책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로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식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자, 붉은 말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와 돈과 이 중심에 있는 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와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 자, 성경 스가랴 7장은 완전 수예요. 스가랴에게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스가랴 7장이야. 구약 때 하나님이 구약 세상을 열어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거예요.
신약 때 요한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내용이야. 주여. 제목, 하나님이 금식보다 청종을 원하심.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것을, 이 식자가 밥식자예요. 밥을 안 먹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고난당했으니 우리도 고난을 경험해 봅시다 하고 밥을 안 먹고, 부활절 때에 고난주간 때 우리가 밥도 굶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잖아요. 그 다 형식과 모양 허수아비야. 내 본질의 마음이 이웃사랑이 없는데, 동기간 사랑이 없는데, 친구 사랑이 없는데 그 헛짓거리를 하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야. 이 금식보다 청종을 원하신다. 청종은 맑을 청자, 푸를 청자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들을 청자예요. 들을 청자. 자, 종이 되어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들을 청자가 아니라 맑을 청자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 해석은 맑은 시종, 종자가 시종자예요. 맑을 청자, 시종자. 마음이 맑고 깨끗한 종을 찾는다. 즉 말하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선생을 찾고 있다. 너희가 금식이라는 것이 쇠금자, 이게 돈금자요. 돈을 먹지 않는다고 세상 살 수 있느냐? 돈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미가서 3장에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는도다. 누가? 나의 선견자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 먹는. 그러면서 오늘만 3일 동안 금식해야지. 그게 형식과 모양이지. 빛 좋은 게살구 울리는 꽹과리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너희가 밥 안 먹는 것보다 맑을 청자, 시종자, 마음이 깨끗한 성전을 찾고 있다. 마음이 깨끗한 성전. 자,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신약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종들이 오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지금 현재 목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그 속에서도 뭔가 베풀고 섬기는 그런 행함이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표면적 말씀과 이면적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한 가지 것이라도 족하니 너는 지금 말씀을 알고 지식을 깨닫고 세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을 마르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듣기만 했는데 결국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이 사형 선고 받고 나니까 받기 전에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려요. 옥합은 시집갈 때 예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랑에게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것이 옥합이에요. 그 옥합이 뭐냐? 결혼 생활, 하나님과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그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예수님에게 붓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현재 싹군 목자들을 상징하고 있어. 도와야지 베풀어야지 말로만 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돈 한 푼 못 쓰면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책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웃을 위해서 돈 한 푼 안 쓰면서 이웃을 도와줬으면 여러 명 도와줬을 텐데 왜 예수님 한 분의 때 그걸 깨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저는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을 옥합에 비유한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제 나머지 삶을 이웃을 위해서, 동기간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뚫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면적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코어,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냐? 먼저 모든 걸 배우라. 우리가 배울 때는 만화책도 읽고 연애소설도 읽고 무협지도 읽고 또 고전도 읽고 유인전도 읽고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자연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곱하기 나누기 배우고 이등변 삼각함수, 삼각함수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워서 만화책도 많이 읽어야 돼. 무협지 연애소설도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나서 분별하라 그 말이야. 이 지식을 꽉 채워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워라. 자, 세상의 지식과 하늘의 신학을 다 배워라. 다 배워서 세상에 지식이 있어서 하늘의 신학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분별하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 그리고 행하라. 분별한 다음에 옳은 행실을 하라. 그 행함이 너의 미지의 세계를 갈 수 있는 걸음이요 토대요 준비 과정이다. 네가 행한 대로 미지의 세계가 열리리라. 하늘나라가 열린다 그 말이야. 네가 행한 대로. 일촌광은 불가경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촌 이게 마디촌자예요. 빛광자, 그늘음자, 아니불자, 오를가자, 가벼울 경자, 경이로울 경자. 자, 한 시간도 마디촌자는 한마디니까 손가락 한마디니까 1분 1초도 빛광차는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늘 속에 두지 말아라. 그렇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배우고 익혀라. 공자님 말씀에 학이 시습지 부력 열호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배우고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일촌광음 불가경은 일촌광음, 자, 조금의 빛이라도 말씀이라도 깨달았다면 그늘로 들어가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찾아라. 나보다 힘든 목사님들을 찾아라. 나보다 힘든 형제를 찾아라. 나보다 힘든 동기간을 찾아라. 그리고 너 가진 것을 나눠라.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경이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불가하다.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이 말이 옳은 행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면 그 행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다. 주야.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도 맞아. 누구나 예수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의 사상을 배우니까 낙원은 갈 수 있어. 그러나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인카네이션. 마음을 공개하라.
인카네이션이 성육신을 상징합니다. 성육신. 성육신이 뭐냐? 언약과 약속을 드러내고 나타난 분. 언약과 약속이 메시아의 영생의 약속 아닙니까? 영생의 약속이 십자가상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서 다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살과 피를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요. 인카네이션인데 인카네이션이 뭐냐면 인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내 마음을 다 드러내라. 공개하라. 내가 사탄의 아들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싹군 목자요 거짓 목자였다는 것을 드러내라. 고백해라. 그것이 인카네이션이요. 네이션이라는 것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걸 세상에 공개하라. 네이션이 핀다는 것이 핀다. 드러낸다. 공개한다. 요한복음 12장 읽어보고 미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밀한되 보리 속두라는 계시록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내 자신을 미워하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내가 나를 미워하면 안 되잖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미워하라는 것은 이웃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동기간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말라. 너를 드러내고 나타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도다. 언약과 약속을 이룰 때가 왔도다. 그것이 헌신과 번제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사의 기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밀 한 알이 땅속에 심어서 그게 썩어지면 그 순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 한 알의 밀알 속에 있는 그 작은 영양분이 새싹을 틔우는 거야. 그 다음엔 뿌리를 땅에 받고 이웃에게 받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농사의 법칙이야.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밀 한 대 보리 석 대 그러잖아요. 밀 한 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전체, 세상 전체의 지도자들, 선생들,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밀 한 대, 6,000년 동안 밀 한 대, 언약과 약속을 받고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생각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밀 한 대예요. 예수 내 구주만 외치는 게 밀 한 대입니다. 보리 석두는 아브라함부터 6,000년 역사 동안 제사장들이 가나안 성을 향해서 가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가 보리 석두다 그 말입니다. 쌀이 되지 못하는, 은이 되지 못하는 구리의 시대, CU가 구리잖아요. CU 편의점이 지금 구리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이 되지 못하는, 은과 금이 보석의 핵심인데, 은은 예수님이요 금은 하나님인데, 은이 되지 못하는 구리의 시대나 밀 한 대 보리 석두나 6,000년 동안 3번의 거듭남이 보리 석두다 그 말이요. 보리는 먹고는 살 수 있으나 보이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 거듭남을 은으로 금으로 거듭남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아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옳은 행실은 없고 빛 좋은 개살구야. 모양과 형식만 그럴듯해. 학식과 신앙만 풍부해. 논리적인 해석은 너무 잘해. 근데 행함이 없어. 그것이 빛 좋은 개살구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아멘. 천국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여, 그렇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병우년 새해 2026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 예배, 4일 첫 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스가랴 7장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인생 새해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동기간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헌신과 번제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겠다고 다짐하여 아버지 이 땅의 하늘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늘 불안하고 초조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기둥이 되시서 지팡이로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깨뜨려 내가 거짓 목자요 사탄이요 내가 귀신의 세력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라는 것을 고백하고 싹분 목자였다는 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붉은 말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